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력과 환극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 시간에 환극력이 꼭 정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만 환극력은 수운과 하운의 후천개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환극력은 결국 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인공의 천지개벽의 주인공을 말하기 위해서 만든 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거다. 그러면 정력과 환극력에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가볍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력도 마찬가지고 환극력도 인존시대를 말합니다. 예. 사람이 신으로 거듭나는 시대. 지금이 이제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사망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 신으로 거듭나는 세상이 이제 곧 목전에 닥쳤습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우선 정력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인가요? 정력에 대해서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죠. 정력은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12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120년 전에 김일부 선생이 밝히는 역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범 360일 단기질이다. 이것은 360일이 시작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상선국이 이루어지는 날. 즉 정력은 지상선국을 말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지상천국을 말한다. 뭐 하늘이 저 하늘 꼭대기에, 천국이 하늘 꼭대기에, 또 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앉는 그것이 정력이고 환경력이고 역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과 합일되는 역사지, 뭐 신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뭐 이 선지 세상이 뭐 늘 사시장춘이 되고 뭐 늘 봄이 오고 한다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의 주체형이 마귀냐, 주체형이 하나님이냐, 천신이냐, 지신이냐, 사망의 신이냐, 아니면 생명의 신이냐, 그 차이 되겠습니다. 자,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금운의 시대, 정력의 시대가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뭐 지축이 바로 선다고 하니까 뭐 지구가 이렇게 36.5도 기울어 있었던 게 이렇게 바로 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뭐 가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핵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구 핵이 지진이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 중심 자리에 선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아까 복지 중궁이 비어있다 그랬죠. 왜? 중앙에 비어있던 하나님을 마귀가 내쫓아 버렸어요. 우주로 흩어버려서. 그 중심으로 다시 토운이 되어서 찾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천지가 바로 잡힘으로써 지천태계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천지비계가 되어 있는 것을 천지개벽하여 지천태계로 바로 잡는단 말입니다. 천지정의라고 했잖아요. 곤남 건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북 건남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천지비계가 되면 안 되고 이 어머니가 위로 올라가고 곤남 건북 지천태계가 천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잡힌단 말입니다. 건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이걸 천지정의다. 천지정의는 곤남 건북, 즉 남쪽의 어머니, 북쪽의 아버지 해서 지천태계가 천지정의입니다. 곤남 건북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태계 태평성대에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개상이다. 정음정령의 변화 질서에 따라 삼남삼녀가 각기 제 짝을 찾아간다.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또 하늘과 땅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남과 이제 소녀가 정동 정서로 위치해서 천지 부모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태합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산택통기라고 했잖아요. 작용을 할 때는. 그러나 이게 이제 딱 정동, 정남, 성수로 설 때는 간태합득이다. 예. 이 소남 소녀가 정남, 이게 천지 정의한 어머니, 아버지를, 천지 부모를 복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지 부모인 공과 근이 종으로 자리 잡아. 이렇게 종으로 자리 잡아서 남북으로 우주 변화의 바탕이 체가 되고, 예, 이게 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또 용이 된단 말입니다. 소남 소녀가 이 동남, 정남, 정서로 자리 잡아서 간과 태로서, 예, 쓰임이 용이 되어 간태합득이 되는 거죠. 예, 용이 되어, 세계의 종교와 문명을 통일하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 지상의 태평성대에, 사실 이건 뭐죠? 문왕시와 복귀시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지상선국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통일하고 지상의 태평성대의 조화로운 문명을 열게 된다. 선천의 설계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력 8개는 우주의 가을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국의 10수의 하나님이 중앙토궁의 5와 10으로 자리하여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 15진주가 되어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여 원천회복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완성력이다. 자, 이게 바로 정력의 구궁도죠. 예. 16수가 마주보고요. 38목이 마주보고요. 49금운이 마주보고 27화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천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인으로 본다면 인중천지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몽땅 어때요? 이쪽으로는 양, 이쪽으로는 그래서 상생상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양은 양대로 모아놓고 음은 음대로 모아놔가지고 50대 50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자, 다음. 자, 정력과 용남 8개는 정력 8개를 그대로 갖다 썼죠. 예. 그리고 이 운행도수는 2칠화, 38목, 4구금, 2칠화, 38목, 4구, 50토, 예, 육수가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는 화운의 운용도수를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괴는 낙서를 나타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괴는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천지개벽, 화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나 결국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가 두 개인 것은 선천과 후천이라는 뜻입니다. 예. 선천과 후천을 합쳐놓은 괴다. 그러나 선천, 후천, 중천이 원이 세 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미완성이다. 예, 아직은 미완성이고 이 괴는 완성이지만은 천지인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정력과 황력의 비교. 정력은 천지가 2와 7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둔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화운, 27화잖아요. 예. 땅 속에 10건 5토, 곤 5토에 묻혔다는 것은 27, 9, 2와 플러스 2 플러스 7은 9잖아요. 4구금이라는 뜻이죠. 예. 금운이 주인이 되어서 지구 핵을 움직이는 형국으로 금운이 우주의 중심자리에 왕중왕으로 좌정하여 우주를 움직이는 주체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며 황금력은 중앙에 통일수 16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16수는 2칠화와 같다 그랬죠. 예. 생명수를 뿌리는, 왜냐 이게 중앙수가 생명수를 각 방 위에 생명수를 뿌리는, 예, 16수가 중앙에서 전체 우주에다가 생명수를 뿌리는 상이다. 문왕 8계도의 수가 두 개끼리 음양으로 짝을 이루는데 이래도 해도 다 15수잖아요. 금화교육 반의 정력수는 동서남북으로 음수와 양수로 갈라놨단 말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여자, 남자, 이렇게 양으로 다 갈라놓은 겁니다. 위쪽은 밑쪽은 양으로 다 갈라놨다. 그 말입니다. 예. 금화교육을 이루었다. 한국력의 8개는 정력 8개와 같다. 마주 대하는 두 수의 합이 문왕도는 모두 15다 말입니다. 예. 정력계는 7, 9, 12, 13, 15로 서로 다릅니다. 예. 이에 비해 황극수는 마주보는 수의 합이 다 10이다. 왕중왕을 말한다. 그랬죠. 중앙수 6과 1을 합하면은 18, 이 대개도 19도 하고, 6을 더하니까 18, 또 7을 더하니까 19.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정멸지수라 그랬죠. 그래서 18보다 18은 144의 곤지책이 된다. 19수는 복귀 8개가 비록 9와 12 안에 중궁에 비어 있지만은 원천 회복될 때는 9와 12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장태 회복될 구화 10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 19수입니다. 정력 8기는 천지가 중앙에 들어가고 2와 7로 들어갔죠. 건곤이 바로 서는 뭐죠? 지천태계로 바로 선다면 천지 정의가 남쪽에는 곤, 북쪽에는 건, 그래서 남곤, 북건, 건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에서 왕중왕이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는 태평 성대를 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황금력은 중궁에 천지를 품고 1과 6을 품고 있으며 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 되는 인존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력 8기는 1수부터 10수까지의 배치가 불규칙적으로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27 천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서로 마주보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문왕 8기는 중앙수 5를 중심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되어 있고요. 짱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황금력은 1, 6을 중심으로 2, 3, 4, 5, 6, 7, 8, 9, 10까지 짝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배쳐 있다. 일적 10거가 되는 거죠. 이는 음양을 하나로 합하는 궁궁얼얼의 10승의 도수가 숨겨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하도는 좌선으로 상생을 나타내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화생수, 수생금, 금생수, 그죠? 이거 뭐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토생목, 그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생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뭐 남방에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상극을 말합니다. 상극을 말하죠.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목극 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시계 방향으로 상생,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상극을 서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금화 교육이다. 27과 49를 바꾸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상생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상극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금화 교역이다.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상생이 상극이 된다. 자, 그런 게 이야기고요. 이건 정력 8기를 말하고요. 이건 용담 8기를 말하죠. 화음 8기를 말하죠. 이 27화, 38목, 그 다음에 490, 50토의 운행도수를 그대로 갖다 쓰고 정력의 괴를 그대로 갖다 쓴 게 황금력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죠. 정력과 황금력은 민족 종교계에서 구천계벽으로 보고 수운과 화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운과 화운의 후천은 구름처럼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 문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의 수운과 화운은 중천의 모군과 거문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수운과 화운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록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군과 거문에게 넘겨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운 역시 열석자가 지극하면 열석자가 모군이잖아요. 만군시선 무엇하리. 나의 사명은 받기는 했지만 모군에 가서야 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72눈을 터서 또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니 모든 것이 다 모군과 거문 시대, 중천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인대체로 귀일된다고 해석하죠. 인중천지일이라고. 민족 종교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부경의 맨 중앙수가 6이잖아요. 그래서 6수가 들어가는 화운의 영리도수에 정력의 8개를 맞춘 황금력이 인존시대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다. 황금력을 인존시대의 완성으로 본다면 선천은 천에 해당하고 후천은 지에 해당하고 중천은 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천이 인존시대가 되는 거죠. 황금력은 역시 중천을 보고 만든 것이다. 김일부 선생의 정력은 원천 회복된 우주를 나타내고 있다. 황금력 역시 360궁의 도시춘이 성경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황금력은 후천 낙하도의 상생의 원리인 수운의 영리와 후천 낙서인 상극의 원리인 화운의 영리를 조합하여 화운의 영리도수에 정력 8개를 적용하여 음양의 짝이 마주보며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뭐죠? 천지정의, 간태합덕, 그다음에 내풍쌍박, 일월한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종교계에서는 도시춘의 성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후천개벽으로 보고 있으며 있으나 수음과 화운의 개는 궁궁을을의 궁을 십성의 태양이 아니라 미완성의 을을의 태음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양이라야 이룹니다. 그래서 후천을 음부도장이라 하죠. 중천을 양부도장이라 하잖아요. 이룰 수가 없다. 후천에서는. 중천에 와야 된다. 태양인 궁을 궁을 십성의 주인공은 사람을 믿고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삼위일체를 회복하신 이기신 하나님이 중천의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도시춘의 완성자예요. 네. 그러므로 중천에 가서야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인중천지의 주인공이죠. 중천의 그분이 바로 선천, 후천, 중천의 유불선을 통합하는 만사지로서 정력과 황금력의 주인공이며 마지막에 이부 중궁하는 4구 50은 금구조인 금운이다. 50토원으로 완성되는 자는 4구 금운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금운 되시는 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천지인 이 천지계백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금운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금운이 역사하시는 곳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했죠. 건성순열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부처님을 뵈러 마땅히 언견불자 함예 도량이라 미륵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 나와서 금운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감로를 먹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져라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뭐 금운이 주인공이고 뭐 마음을 선하게 살려고 먹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 합심하여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나 혼자 돌을 닦는 것보다는 나 혼자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도장에 나와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세우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율법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라.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구원 문제만 남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답니까? 천만에요. 감 따라 올라가세요. 실제로 감을 따세요. 그리고 영생의 감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승리재단에 나와서 21일 실천을 하고 매일같이 감로수를 먹어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